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 우리 감리교단의 중앙연회 감독이 되신 우리 이광석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살았으면 살려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았으면 살려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으면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믿음은 살려낼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살려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썩은 고목나무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진 씨앗을 통해서는 싹이 튀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신데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백악관에 그 차관보까지 올랐던 강영우 박사님, 이분이 2012년에 68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태어난 곳이 양평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1944년 양평에서 태어났고 13살 때 아버지를 이제 여의게 됩니다. 중학교를 다니던 14살에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그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유일하게 의지했던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 서울의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다가 과로로 또 세상을 떠나가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눈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떠나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도 잃어버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1962년도에 서울 맹아학교에 다니던 중에 그 맹아학교에 봉사에 자원봉사를 오게 된 당시에 그 숙명여대 1학년이었던 그 서근옥이라고 하는 여자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부인이 돼요.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1972년도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으로서의 국비 유학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아요. 2001년도에 미국 부시 대통령 그 행정부 시절에 그 백악관의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강영우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믿음으로 또 그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말씀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강영호 박사님의 간증과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강영호 박사님이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실명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내가 살려고 하지 않은 분도 많을 거예요. 살고 싶어 하지 않은 분도 많을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강영호 박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가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의 꿈과 계획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살아있는 믿음, 이름은 가졌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시간을 지나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다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다시 내가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정말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모세의 계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왕이었어요.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성전 건축의 비전을 그가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자들 동원해가지고 7년 동안 그가 완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갔던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은요, 기도가 살아있는 왕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잖아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니까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3,000가지의 잠언을 지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고,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 이루어져요. 솔로몬 때. 그 솔로몬 때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수많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그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사모했던 왕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하고자 했던 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했던 왕이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돌아섰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솔로몬의 왕의 믿음을 돌아서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다른 나라의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삶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뭐가 죄 같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떠나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을 때 결국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삶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게 뭔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그것,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2장 3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하나를 더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더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들, 그것들은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얻은 즐거움들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일군 가정, 소중하게 일군 일터, 소중하게 일군 우리 자녀들, 소중하게 읽어가는 우리의 일상들 다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솔로몬에게 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강아지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예쁜 강아지를 하나 사줬어요. 선물로. 근데 그 아이가 강아지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도 엄마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강아지만 좋다고, 강아지만 이쁘다고 하고 강아지만 안고 있고 강아지만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우리 온유가 생각할 때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엄마 아빠가, 그쵸? 엄마 아빠가 그 강아지를 사주실 때는 그 강아지를 통해서 너가 즐거움을 얻지만 정말 너가 그 강아지를 통해서 얻은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세워가자. 그래서 사준 거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다면 그거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강아지가 그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요즘엔 텔레비전이 얼마나 비쌉니까? 크고 좋고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을 혼수로 사가지고 결혼했어요. 좋은 가전제품 텔레비전을 벽에다 다 걸어놓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허구한 날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자기 아내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빠져가지고 그 즐거움에만 빠져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아내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비싼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그 가정에 가지고 왔는데 그 남편이 텔레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텔레비전을 선물로 준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철을 더해 주셨던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돈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내 생활의 필요가 지금 끊어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생활의 공급이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져올 때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온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 끊어져도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던 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했는데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거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건데, 얽매여서 노예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들, 그 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눈으로 보았던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미모만 보았는데, 그 아름다움만 보았는데 그 뒤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세상의 우상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함께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아마 좀 젊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래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우상들이 이제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외모로, 처음에는 그저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헛된 신들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돈꾀를 맞고 재정을 관리하고 했던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했던 그런 마음이 더 컸을 때 결국 그는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립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더 컸던 거죠. 자기의 영광이 예수님보다 더 컸던 거죠.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 뒤에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나라 여인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우상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상의 신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의 역사는 그래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역사해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다 좋게 할 것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들을 쫓고 살아가다 보면 그 뒤에는 사단이 있고 그 뒤에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고 그렇게 자기를 지켜줄 줄 믿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 수많은 나라들의 여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나라들과 관계 맺고 살아갔으니 얼마나 자기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자기를 평생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이 결국은 나라를 쪼개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신하에게 나라를 반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여인들이, 자기 나라를 더 힘있게 해줄 줄 알았던 그 여인들이 결국은 세상의 우상이었고, 그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그 믿음에서 떠난 그 자리는 결국은 얻을 줄 알았는데,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마귀는 처음에는 다 주는 것처럼 찾아온대요. 마귀는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찾아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인가? 이게 정말 나의 신앙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인가? 그 뒤에 뭔가 숨어있는 영적 권세가 있지 않은가?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결과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누리던 것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 찾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어떤 육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다 끊어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이 땅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가셔요. 그래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다윗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가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결국 그 나라는요, 망하는 길로, 쇠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집 떠난 둘째 아들, 세상의 돈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맞아주었잖아요. 품어주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고백의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벅찼던 그 감격의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드시옵소서. 태산을 넘어가고 험한 골짜기 지나가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